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우리 2장씩 우리 강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중요한 부분을 읽고 우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봉독합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그 블레셋 섬기는 신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기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그의 재앙으로 이스라엘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으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들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받으러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도로노미에 있는즉 애굽 사람의 부르짖어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방백은 그 지도자들이요. 가로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당함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지심을 받아 성읍에 오르짐이 하늘에 사슴을 줬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The Year of Jubilee, 신년.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세우실 그 천년 왕국, 그것은 저 천국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세우실 그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거고 문자적으로 저 천국의 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 그 주빌리. 여러분 50년 만에 그 주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세 법에 기록됐어요. 그 희년이라고 하는데 기쁠 희자, 희년. 그러니까 매 50년이 되면, 여러분 50년이면 반세기가 아니에요? 반세기 동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그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줬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자기의 재산을 저당 잡히고 나중에 또 어려워서 그걸 노예로 팔고 빚을 지게 되고 어떤 때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게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매 50년 신년이 되면 모든 빚이 다 캔슬되는 거예요. 모든 그 노예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옛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감옥이 다 통통 비게 되는 것이고 모든 억울한 빚쟁이들이 다 탕감받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매 50년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뭐 얼마 지키다가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며 이 땅에 The Year of Jubilee 그러한 세대가 펼쳐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밑에서 더 이상 어떤 착취가 없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원자폭탄 같은 그러한 뭐 독가스나 이런 화학 물질 같은 그런 무서운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자립의 시대, 더 이상 재난이 없어요. 태풍이 없어요. 허리케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토네이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풍족하게 삶을 사는 그러한 그 평화와 the kingdom of prosperity and peace, 인류가 꿈꿔온 가장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생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천국.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아까도 했지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혼동된 세상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소망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걸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라이즈 해가지고 그거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킹덤이 아니고 저기 천국에 가서 그 영적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영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갈버리 채플이라고, 갈버리 채플 미국 남가지 유명하잖아요. 1970년대에 그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히피들이 말이 히피,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막 그냥 뛰쳐나와서 설문 마약하고 말이야 방황하는 그 히피들을 그 코스타메사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과 그 교회들이 엄청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바닷가에 가서 막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돼가지고 오늘날 엄청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이 땅에 확 퍼졌잖아요. 갈버리 채플. 그 이제 여기 그렉 롤이라고 그 제2의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그렉 롤이 그 하베스트 그 축제 그 많이 전도대회 하잖아요. 그 어디야 거기 리버사이드 처치죠. 몇천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바에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여튼 그 교회는 몇천 명씩 다 모이는데 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년왕국 이것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내가 발견해 보니까 저희가 속한 성결교회도 사중복음을 강조하거든요. 사중복음. 성경을 다 요약하면 사중복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첫째, 중생, regeneration. 성경의 핵심이 중생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게 이게 중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이 그저 뭐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뭐 좋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생한 다음에 성결, sanctification, 성결. 중생한 사람이 계속 믿음으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 안 해. 장로교 루트, 우리 성결교에서는 많이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유, divine healing.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연약한 몸을 치료하신다. divine healing, 신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 Second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Second coming. 이게 성경에 맹맥히 흐르고 있는 그 아주 4대 핵심적인 복음인데, 여기에 순복음교회는 말이죠. 우리 걸 차용해가지고 5가지 하나 더 추가했어요. 뭘 추가했어요? 축복. 축복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희 목사님께서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한다. 그 요한일서 3장에 있는 걸 그래 해가지고 축복을 5중복음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God is going to provide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공급하신다고 그랬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번창하게 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약간 성경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 축복해 주겠지만 성경의 기본 맥락은 아닌 거예요. 번영의 복음 같은 게 성경의 기본 맥락은 아니지만 하나님 축복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굉장히 흥겹고 파워풀한 찬양을 부를 때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이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법궤, 이 거룩한 물건을 저 실로에서 우리 진으로 가져와서 싸움하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인 미신. 자기들은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제사장들도 부패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그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졌어요. 져가지고 오히려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에 5 도시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에그론, 가드, 5 도시가 있는데 한 도시로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놨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우리의 신,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저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어떻게 자랑하기 위해서 다곤 신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곤은 뭘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는요 사람의 모습이고 요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가에 사니까 그런 신을, 우상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들 생각에는 우리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 저거 우리 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당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다곤이 그 우상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상하다 다시 다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정위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완전히 다곤에 엎드려가지고 목이 잘라져 버리고 팔뚝이 잘라져 가지고 문지방에 착 걸쳐 있고 그냥 밑에 피쉬 바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도시에, 어디에요? 도시 이름이 뭐죠? 에그론인가요? 예. 그 도시에 아스돗이군요. 아스돗.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수많은, 여기 보니까 독종 있잖아, 독종. 그 독종이라는 게 굉장히 끔찍한 병인데, 여러분 뭐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면 이 사타구니 있잖아, 사타구니. 사타구니에서 막 그 혈관이 터져 피가 흐르고 막 염증이 생기는 아주 그 투모, 종양 같은 거예요. 막 치질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하여간 굉장히 지저분한 병이면서 또 아주 끔찍한 병이에요. 이게 막 터지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교회를 갖다 다른 도시로 옮겨가라고 막 난리치니까 그 옆에 도시 어디로 갔어요? 아스도 사람들이 그걸 갓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거기서도 놀라운 막 이런 일이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그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지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야.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실수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일반 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일반 신 중에 하나입니까? No way. 내가 아까 여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기 3절인가요? There is no God like Jehovah. There is no God like Jehovah. 그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는 거예요. 일반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일반 다곤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엄청나게 실수를 하기고 하나님을 그런 신의 하나로 자기들의 신이 우월하다고 이렇게 까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랑? 우리 그 유명한,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서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42장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사야 42장. 일반 저 신들 중에 하나냐? No way. 42장 6절. 이사야 42장 6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위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 이 땅의 모든 소산들에게 비와 햇빛을 줘서 자라게 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당신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항상 돌려드려야 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떠받들 때, no!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충이 먹어 죽어요. 헤롯 대왕처럼.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이 하나님이 또 이런 천지 창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두 번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역사에 나타날 것이다 하면 반드시 몇백 년 후에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 예언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 어떤 신도 이런 거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참 유일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 보세요. 44장 6절 봅니다. 4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없어요. 그런 건 다 우상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미신이란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참신이 없느니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니라. 너희들이 어떤 신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신이 참신이라면 앞에 될 일을 얘기해봐.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옛날에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365권 이상의 구약 성경에서 몇백 년 동안 외쳤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오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성경에 365군데가 넘는 성경의 군대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예언이 응답했기 때문에 이 전제의 예언도 반드시 응답할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인심도 바뀌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건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반드시 여러분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보면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죠? 초대왕 고레스 왕. 영어로 보면 사이러스라고 말해요. 사이러스 우리나라 번역 고레스라고 말했는데 그 고레스 왕을 갖다가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부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언제 쓰여졌죠? 기원전 700년대 중반에 쓰여졌는데 고레스가 등장한 것은 500년대 기원전 500년 중반이야. 그러니까 200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5장 보면 이렇게 말해요. 45장 1절이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그들의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200년 전에 그가 등장하기 200년 전에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세계를 통일할 것을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곤 신당에 그 성물을 갖다 놨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신들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법궤가 빼앗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활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그냥 그 성궤만 법궤만 가져오면 이기겠다고 생각한 이 잘못된 미신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우리는 그 지금이 There is no God like Jehovah. 지금은 엘리야 때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상 5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뜨거운 감자, 핫 포테이토가 된 거예요. 여기 도시에 가도 재앙을 내리지, 저기 도시에 가도 재앙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이걸 다시 본초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 지도자들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예? 회의를 하니까 거기 보니까 6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6장 1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과 뭐 똑똑한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예물.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의 병도 낫고 뭐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예물을 어떻게 준비했죠? 4절 읽어봅시다. 4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4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이라. 금으로 그 종량을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그 다음에 또 마이스이자 마이스. 아마도 이런 전염병이 쥐를 통해서 전염됐는지 하여간 쥐를 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보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모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제는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카트 있죠, 카트. 수레에다가 새 수레. 아무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그럼 그 예물 금으로 만든 독종 5개하고 쥐 5개를 갖다 어떻게 보내냐. 그러면 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작각에다가 이런 모든 예물을 해가지고 그걸 누가 끄냐? 소가 끌게 하는데 암소인데 어떤 소예요? 젖나는 소. 밀킹 카우. 젖나는 소. 근데 지금 젖이 막 나와서 새끼 있잖아요. 새끼를 송아지라고 그러죠, 송아지. 송아지가 막 엄마 막 젖을 빨아먹고 있는 그걸 억지로 띄워가지고 2마리를 새 수레를 거기다 메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러니까 그 엄마 소는 어때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돌아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자기 새끼를 띄웠으니까. 그런데 이 수레를 끌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소들이 본능적으로 코스를 바꿔서 이스라엘로 안 가고 자기 새끼들에게 가면 아 이거는 우연하게 재앙이 온 거지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다 이게. 자기 새끼들한테 간다든지 뭐 어디 들에서 방황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우연하게 된 거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그러나 만약에 이 젖나는 그 암소가 그냥 그런 모든 본능을 물리치고 그냥 똑바로 저 이스라엘 경계선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진짜 신기하게 이 2마리의 암소가 매 하고 울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백들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보다가 아, 이 하나님이 진짜 치신 거고 맞는구나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밀을 베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법궤가 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 큰 바위 위에서 거기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12절 말씀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걸 쳐다보기 위해서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걸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딱 쓴 거예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수레를 깨트려 패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끌고 온 소를 번제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큰 바위 위에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법궤와 그게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그런 다음에 16절 블레 사람 방병을 잘 쳐다보다가 그날에 자기 도시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지금 말이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잖아요. 지금 블레셋 지역이 바로 그 가사 지역이에요. 해변가예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다섯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5도시로 해서 금독종 5개 하고 그 쥐로 만든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예물로 드린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이 또 이 벳세메스 사람을 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벳세메스 사람을 쳤냐 말이죠. 19절 읽어봅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벳세메스라는 마을은요,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사장의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죠?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욤키퍼 날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송아지나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서 그때야 그 상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 호기심으로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게 죽어버린 거야. 여기 5만이라는 말에 가로가 치고 70명이,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었는지 아니면 70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에는 5만을 이렇게 가로로 쳐놨거든요. 70명이 죽었다도 엄청난 살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애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다가 우리를 죽이시는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으니까 당한 거죠. 그래서 20절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을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까 하면서 거기서 한 20마일 떨어진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을 보러 와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모시고 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게 된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다윗이 그걸 옮겨갖고 다윗성에 옮길 때까지 거의 100년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BC 1103년경에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BC 1103년경에서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그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데가 언제냐면 BC 100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년을 이 기랏 여아림에 머물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호기심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 안에 뭐가 있죠? 3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이, 법궤를 뭘로 만드냐면 아카시아 아주 단단한 나무로 만들고 전부 다 금으로 다 메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뚜껑 위에
천사 2명이 그룹이라고 그래. 천사 2명이 금으로 만든 천사 2명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 뚜껑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뚜껑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라고 해요. 속죄소라고도 해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뚜껑 자체가 속죄소고 은혜를 베푸시는 베풀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자의 뚜껑을 열고 율법을 바라보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할까요? 법을 모르잖아. 하나님 법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가지고 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2장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냐. 그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방인의 법대로 심판은 원래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나중에 다윗이 100년 후에 하나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갈 때 수레로 끌고 가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 치셨거든요. 이 하나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그 법궤 4군데에 그 고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가야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이 블레 사람들 그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암소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하나님이 양해한 거야. 그렇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제사장의 마을이고 레위의 마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 감히 그걸 들여다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법을 아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받잖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에 받은 그 어마운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게 작은 능력을 받아서 그걸 잘 지키는 게 낫지. 많은 능력 받고 많은 달란트를 받고 제대로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야, 고라시나 도시 이름이야?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내가 행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 많이 능력 행했잖아요. 그 많은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지. 만약에 너에게 행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능력을 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사람의 도시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제에 앉아서 뉘우쳤으리라. 너희들은 더 많은 능력을 보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날에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두렵잖아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잘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큰 능력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운 마음. 우리가 다 지옥 가지만 지옥에도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그런가 봐요. 이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그렇게 엄중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더 많은 법을 아는데 이 사람들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뚜껑을, 그 은혜에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머무는 그 속죄소를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쳐다본 거야. 율법을. 그러다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 서클에서, 우리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뭐 세상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따져야 되겠죠. 이 법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는 교회나 선교회나 이 커뮤니티에서는요, 그 시시콜콜 다 법대로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른지 따져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mercy, 자비의 그 뚜껑을 제치고 그냥 법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보고 막 따져보자, 분별해보자 하면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볼 때 선악을 구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옳은 것을 확실하게 100%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mercy seat, 자비의 그 뚜껑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봐야지, 그 뚜껑을 열어 제치고, 자비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그냥 법대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막 그냥 칼날질 하게 되면 끝이 안 나는 것이고 다 상처받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는 중에 끌려온 어린 여자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년 나쁜 년이다 하고 막 돌을 치려고 다 막 모여들었어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뭐 제사장들 다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당신 어떻게 할 거냐 말.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가만 땅바닥에 글을 쓰더니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뭐 한두 가지 다 죄가 있잖아. 돌을 다 놓고 다 물러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뭐가 잘났니, 뭐하니,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막 싸우고 해봤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정죄하는 것은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며 너희 헤아리는 것은 너희가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된 걸 가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 자비라고 하는, 물씨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 뚜껑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저 그걸 제쳐놓고 그냥 율법을 들여다보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온전한 심판관이지 우리들은 그렇게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누가 잘나고 못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관용을 베풀어야 돼. 그 관용을 베풀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됐을 때 아하,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나도 하나님의 관용을 받겠구나. 이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잘못했어도 오케이 뭐 그래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주님 나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심판할 때 주님의 관용을 심히 물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걸 기억하면서 용서해주고 풀어주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크레딧을. 좀 중요한 겁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Let your gentleness be made known to anybody because the Lord is at hand.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만 잠시 후에 떠날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그날에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돼.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5장과 6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미리미리 될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누구와 과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잡신이고 하나님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곧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항상 그분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크레딧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